2026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나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작년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뭔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정초부터 들리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로 2026년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좋지 못한 소식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의 개척자금 40억 요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소위 복음주의권에서 좋은 목회 혹은 건강한 목회를 했던 목회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를 존경했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번 박영선 목사의 40억 개척자금 요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위 복음주의권에서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도 이번 소식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죠. 필립 얀시의 불륜이 폭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그들이 해왔던 설교나 저작들이 과연 2026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저 역시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는 소위 복음주의권에서 설교를 잘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강해 설교는 남포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설교집이라든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그의 좋은 설교는 결코 그의 좋은 삶이나 혹은 좋은 윤리적 가치와 연결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필립 얀시는 어떻습니까? 그는 좋은 글을 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죠. 하지만 좋은 글을 쓰는 그의 삶은 결코 그의 글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좋은 설교와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글을 쓰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본질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한 말과 그가 쓴 글을 기반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한 그 말과 그 글에 합당한 실천적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산업화와 함께 상업주의, 소비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기독교 문화도 더 이상 실천적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는 얼마만큼 상업주의적으로 혹은 소비가 되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사실 21세기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업주의와 소비주의 문화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들을 배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쓰는 글에 합당한지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하느냐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중요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설교를 하거나 아름다운 글을 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아 성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 1서의 저자가 그의 편지를 읽는 구독자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한 1서의 공동체는 지금 교회 내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 교회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 성서 전체를 지배하는 이미지로 대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의 서신으로 평가받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도 또한 동일한 개념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의 개념이 너무 강하고 특히 한국 교회는 미국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기반한 생각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를 무슨 영화에 나오는 악마의 대변자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매우 높죠. 하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잘 살펴보면 요한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또한 그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존재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고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한 1서의 공동체 내에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요한 1서의 저자로부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충분히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중적 사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의 저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000년 전 요한 1서의 공동체에서도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을 살펴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가르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솔직히 기독교가 313년 공인이 되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하기까지 교부들 사이에서 꽤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 서신들이 1세기 후반 90년 이후부터 기록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이고요. 칼케톤 공의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의 말에 속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 1서의 저자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대표되어지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들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은 제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절인 28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기독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던 이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28까지 쭉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혹은 요한 1서가 전달한 기독론에 대한 불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즉 의를 실천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독론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뒤흔들면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부정적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들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기반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적 그리스도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혹은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고 스스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와 같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이들의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못된 방식으로 혹은 거짓말을 통해서 전달했는지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한 가르침이 결국에는 요한 1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의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던 적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구원론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불의와 타협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현상도 2000년 전 요한 1서 공동체에 나타났던 적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현상도 사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로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심리적 변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고요. 그 확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확신과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심리적 변화만을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총체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못된 의도와 또한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거짓을 향하여 혹은 거짓말을 통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거짓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더 큰 교회 건물을 지어서 나의 부를 누리고 나의 명성을 누리는 곳에 집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될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내버리는 현상은 결국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를 이루며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이들의 잘못된 목회의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면 존경받고 또한 얼마든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이 소비지상주의적 사회, 그리고 이 상업주의적 사회 속에서 과연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안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교회들의 담임 목사들,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하는 이들이 결국엔 돈 문제로 혹은 교회에 대한 장악력의 문제로 자신들이 평생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쓴 것을 실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이 상업주의와 소비주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가 얼마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글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가 말하고 그가 글을 쓴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아니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짓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21세기, 아니 2026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곡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좀 더 윤리적이며 기독교 실천적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2026년 새로워지는, 아니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